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구약의 여호수아서하고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호수아서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하고 여호수아서가 같이 짝을 이루는 책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수아서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에베소서도 뭐에 관한 책이구나, 같은 짝을 이루는 책이니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서 하면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을 어떻게 쟁취하는가? 가나안은 바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거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한 것을 쓴 것이 여호수아서인데, 그 신약의 여호수아서가 에베소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바로 성도의 목적지를 도달하게 하려는 책이로구나,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에베소서는 6장의 짧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으니까 굉장히 진리가 함축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목적지를 도달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굉장히 진리가 함축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조를 보면 말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써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또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을 써놨는데, 여기에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성도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흔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딸이다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관해서 써놓은 책이 에베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탄식하며 고대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떠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목적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쟁취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하고 같은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것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다 그런 말은 아버지하고 똑같다, 아버지를 닮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17절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무릎을 꿇고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를 갖다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4가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오늘 17절에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다른 기도 제목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준다든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모든 것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든가 그런 네 가지를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되면 다른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이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 보면은 모든 족속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물론 해당이 되죠. 했던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가나안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신앙의 고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왜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맨 끝에. 그러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뭐예요? 오늘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말인가? 여러분 안 계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보면은 이 에베소 교인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씩이나 에베소라는 그 장소에 머무르면서 최고의 정성을 들인 곳이에요. 사실은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의 감옥에서 다시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첫 번째의 기도 제목으로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 이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인에게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성령을 받았음에도 물론 성령 다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4차원 이상의 말이기 때문에 3차원의 말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계시긴 계시지만 거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워킹을 못하는 상태 거의 이렇게 보면은 안 보여 찾을 수가 없어 주님을 그 안에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령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워킹 역사할 수 없는 상태 찾으려면 찾을 수 없는 상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계시다는 것 이런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태가 대다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을 회복해야지 모든 것이 다 회복하여서 성도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우리가 도달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무 마음에 좀 계시게 이 기도를 올리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음에 없을 수가 있구나. 성령을 받았는데도 없을 수가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자 예수가 그러면은 없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천국이래요.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과 만족이 천국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은 나한테 뭐예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골라갈 것입니다. 없다라고 한다면 또 성경은 뭐냐면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안 계시니까 뭡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살맛이 안 나. 생명이 없는 거. 주님이 없으면. 또 예수가 가나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은 안식이잖아요.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나에게 진정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자도 진정하게 쉼이 없어요. 또 예수가 또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희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잊어버렸던 땅, 잊어버렸던 재산, 잊어버렸던 가족, 노예로 갔던 가족을 다 풀어서 되찾는 게 희년인데 예수가 없으면 희년이 없으면 뭐예요? 그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여진 것을 또 나에게 지고 있는 멍에나 결박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희년이 예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가 전능하사, all powerful, 능력인데 나에게 주님이 없으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능력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 삶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내가 믿음의 성장과 완전한 믿음의 하나님 원하시는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능력도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나오지도 않고 쉼도 없고 이런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길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선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공간적인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공간적인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한자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그 안에라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지금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 천국이 너희 그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절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불교 신자도 또 뉴에이지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편한 게 천국이야.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수를 어떻게든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멍인 것입니다. 이 어멍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룹 사이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지금 있잖아.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있다. 천국인 내가 있다. 내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을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서 이것을 마음 편하면 천국이지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때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간적인 천국
천국을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공간적인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은하계가 나중에 천국이 될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라고 하는 이 은하계가 있잖아요. 한 갤럭시가 그 조사한 그거에 보면요. 1조 이상의 별이 한 은하계에 있고 그 은하계 하나의 그 지름이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는 것은 지름을 가진 게 한 은하계고 그 은하계 속에는 그러니까 1조의 별이 있는데 이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스 저도 읽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우주의 전체 크기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큰 은하계, 1000억 개가 넘는 그 은하계, 그거보다도 더 큰 은하계, 그 말로 셀 수 없는 그 별,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살 천국은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거라 사이에 광인 한 사람 속에 2000마리의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한 사람 속에 2000마리의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넓은 이 우주가 우리의 천국이 될 것이다. 혹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형무군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석탄을 막 캐다가 지구로 소를 깊이 뚫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무슨 지옥의 소리가 들렸다면서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지옥이 지구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온통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고, 그러면서도 죽으면 할 수 없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전 보석으로 되었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없어도,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나 혼자도 그냥 천국이라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공간적으로 천국을 너무 우리가 디벨롭하게 생각했을 때 나오는 이게 미스테이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국이라고 하는 곳,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확실하게 성경에 공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는데 이 신약에 와서 천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다른 두 확실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이해해야 되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천국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통치권의 개념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대장인 곳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믿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여러 간증이나 그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공간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개념은 천국은 통치권의 개념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에 온전히 그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다. 요 두 가지 개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사시고 그런 다음에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40일 사셨다가 승천하시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지 왜 또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또 내려오셨잖아요. 또 내려가서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들어가 계시잖아요. 왜 그냥 올라가시고 그냥 빠빠이 하고 그냥 올라가시 하늘로 그냥 싹 가시지 않고 왜 올라가셨다 왜 또 다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왜 다시 내려와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 다 계실까? 내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상태가 그래도 여러분 계셔요. 여러분 방언도 하시고 세례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계신다고. 왜 싹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오셨냐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오셨고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싹 무시해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게 해놨다 할지라도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불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으시겠다 약속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냐고. 왜 다시 오셨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 버는 거 조금 더 돈을 잘 벌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을까? 아니면은 좀 이 땅에서 보혜사라는 이름대로 보호하고 은혜주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조금 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조금 더 지혜를 주시고 위험해서 좀 프로텍트 해주시고 그러려고 주님이 나한테도 다시 오셨을까? 여러분 그런 것도 조그만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이 왜 다시 오셨냐고, 왜 다시 오셔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가 계실까요? 그러면 다 들어가서 계셔서 이분이 내 안에서 통치권을 발휘해서 왕이 되어서 나에게 천국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살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주님은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돈을 더 잘 벌게 해주고 공부를 더 잘하게 해주고 나를 온전한 정말 티켓 하나도 안 튀게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었던 사람 천국이 완전히 자기 안에 임했던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벌게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어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잠시 밝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주님이 내 안에 천국으로 들어와 계신 분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으로 우격산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거꾸로 트림도 당해요. 겉사람은 또 날마다 이렇게 이 후패에 가져가고 있고 또 환난도 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세상에 승승장구 그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의라.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좌정하셔서 왕으로 계셔서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의 고백과 환경을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완전히 올라가시지 않고 올라가셨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나를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예수 같은 사람 만들려고 오신 것이라고 여러분.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우리 부모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바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녀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다 라고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내 유익이래. 환난과 우격상과 답답한 일과 핍박과 거꾸러뜨림과 낙심한 일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일들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 유익, 주님의 유익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기 위함이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하면은 그 한 텀은 거룩이라고 하는 한 단어인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내 마음에 뚫고 들어오셨어요. 뚫고 들어오신 그 주님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못하게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나를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들고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우리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능히 이기며 현재의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며 능히 이기며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우리의 유익일까? 우리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탐이 나고 그것을 향해서 다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가끔 보면은 배너 같은 영화에서 뭔가 찰턴 헤스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80이 넘었잖아요. 치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인생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그리고 그때 나온 그분의 모습은 정말 배너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탄탄한 근육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할아버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창조주를 바로 우리가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기억할 것이 많이 있지만 기억하라. 우리에게 육신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떠날 때가 와요. 100년 안으로 떠날 때가 온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려움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극소화하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한다면 그냥 순종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미라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미라가요 금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장식한 그 옷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옷 금관과 그 옷 속에 있는 그 옛날의 왕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마른 멸치하고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영혼, 우리의 영혼을 케어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이 땅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 이래야 모든 것이 워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성품 그리고
나의 이 마음판의 이 성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거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가를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는 것처럼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받는 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셨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100%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젠틀맨이야, 지금 그야말로. 그래서 그야말로 인격체이시고 우리도 100%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베리집도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깥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조건반사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왜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를 능히 만드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어주면 주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을 안 열어주면 언제까지 기다릴까? 안 열어주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그 기간에 인생의 육체의 기간이 끝나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길에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엎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옥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못 말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안을 뚫고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말입니다. 바로 그분 자체가 왕이세요. 왕의 자리를 내려올 수가 없어. 또 그분은 나에게 오셨을 때 나를 어떻게 알고 오셨냐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알고 오셨어요. 나하고 결혼하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나한테 오신 주님은 나하고 결혼하려고 오고 결혼 대상자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왕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내 태도가 중요한 거야. 내가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1대1이라는 것이 1대1.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왕이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가 바로 주님보다 나는 내가 사실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사실은 돈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다 연적으로 본대. 연적이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가 옆에 있고 또 한 여자가 한 여자인데 다른 남자 이런 걸 연적이라고 해요. 이 젤러시가 가장 극심한 것이 이성 간의 이 젤러시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님의 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자기를 부인하라 잘하는 것이 주님의 원수라고 얘기했고 또 세상의 상징이 돈이니까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너는 주님은 대비를 안 하시고 안 해서 내가 마음 순서가 확실하게 변화될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서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순서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이 돼야 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서 굴복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여러분 11조를 왜 냅니까, 여러분? 11조가 훈련이죠. 엄청 아깝죠. 10분의 1을 떼어서 이 많은 쓸 것을 두고 많은 세상에 좋은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 이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가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오고 싶으냐 그러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으면 실질적으로 한번 세상하고 컴피티션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봐라. 그러면 내가 실제 그 행동을 보고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첫 번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목표가 세상에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러나 우리의 파이널 목적이 세상에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굉장히 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여기에 잘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폴스트 목표에서는 삐껴나게 됩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폴스트 목표를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 우리의 달려나가는 것이 나중에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 확실하게 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거룩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요, 죄와 상극입니다. 죄와 상극. 죄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음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죄의 공장에서 매일 죄를 솟아냅니다. 원죄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를 세우는 거야. 내 중심, 끊임없이 내 중심,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는 나를 솟아내는 게 원죄 공장이었습니다. 또 조상의 죄, 우리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음에 평생에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하는 것, 가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런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으면 우리 주님이 음축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안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극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세우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주님을 왕으로 삼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죄를 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크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요. 나를 그냥 나의 주인은 나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요, 귀신이 그 집을 사람을 보고서 자기 집이라고 얘기한 거 아세요? 집을 보고 나를 보고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쫓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도 자기 집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또 들락거려서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려고, 내 집인데 들어가려고 기웃거리는 게 나옵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나를 보고 여기가 너는 성전이야. 주님도 또 내 집이라네. 나를 가지고 성전이죠. 주님을 지으면 너를 성전 만들려고 해. 너는 내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마귀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종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거나 하나님의 종로를 타거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 나대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닌데 사도를 말하고 있고, 내 몸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계에서 보면은 마귀가 내 집이야, 주님도 내 집이야, 또 주님은 너는 나의 종이 돼야 돼, 마귀는 너는 나의 종이야.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말은 다윗이 성전이 된 이런 상태, 왕이면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그 전에 무슨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법궤를 전쟁터에다 갖다 놓고서 전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앞에 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앞에 갔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하는 걸 잊었네.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하자.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놓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졌어요. 법궤를 갖다 놓고 졌어요. 졌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영광이 다 떠나갔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은 법궤가 내가 필요하니까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적 같은 존재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
왕으로 임재하지를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도 실제의 주인은 나잖아요. 내가 성공하는데 어떤 강한 신이 하나 있으니까 저 신을 어떻게 좀 테크니컬리 잘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목적을 갖다가 이루는데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런 것도 처음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근본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뒤로 들어가야 하는 이렇게 이 순서를 바꾸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를 갖다가 그 블레셋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싸우다가 가져가 버렸는데 가져가니까 그 나라에서 막 재앙이 생겼습니다. 재앙이 생기니까 이 블레셋들이 그 법궤를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어요. 자, 정확하게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왔으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블레셋에 가니까 독종을 일으키고 사람이 가서 병이 돌고 해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견디지 못하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베스에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 사람을 돌려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거기서 이 법궤가 이제 왔는데 이 법궤가 도대체 뭐야? 뭐길래 이렇게 기가 막힌 파워를 내느냐라고 해가지고서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었을까? 살짝 열어봤어요, 여러분. 열어봤더니 5만 70명이 그거 열어본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쳤어요. 죽었다 그래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가지고서 우리의 중심에서의 제가 불복을 얘기한다.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 마음 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고 너를 심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바로 베스메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게 궁금해가지고 열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진노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중심에서 마음속 깊은 곳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다윗이 알았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도 우리가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법궤를 이제 왕궁으로 들여오잖아요. 왕궁으로 들여오는데 이 법궤는 레위 족속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것인데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새 수레를 만들고 쨍한 소를 하여서 소에다가 저 법궤를 끌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법궤의 주인공이 자기야.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딱 지키고 그 법궤를 끌고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수레 위에서 움직이니까 손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과 절대로 맘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한참은 앞서가기가 쉬운데 그렇지 말고 우리의 열심도 또 우리의 의도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는 피조물로 내려앉는 이 작업을 속에서부터 해야지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임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 안에 왕으로서 임재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조금 나라고 하는 집에 데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주님이 성령을 받아서도 어디 계신지 몰라. 그냥 집에 어디 숨어 계신지 그냥 하나 나오시지도 않고 워킹도 안 하시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뭐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차하면 똑같은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 안이 주님이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참조를 알아둘 것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안 보이고 나도 사실은 주님이 좀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나의 마음의 상태를 폭로시키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네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또 어떠한 직분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진짜 마음 상태에서는 주님이 안 계셔. 그리고 못 나오셔. 그리고 네 마음 상태는 지금 성령을 받았지만 이게 지금 네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너가 완벽하게 나를 위장하고 또 단단하게 묶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속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요 자꾸 폭로시키는 게 우리 주님의 일단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려고 하고 내가 정말 그럴까? 이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먼저지 우리에게 업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나가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선교를 나가고 그러는 것 다 훌륭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거룩을 이룩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지 그것 자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가에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고 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의 성품을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푯대를 잘 맞추는 것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프리카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메릴랜드를 주옵소서. 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도 계시지 않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요. 그거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말 한마디 하나 남한테 온유하게 말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을 내가 한번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냥 마귀의 종처럼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나를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푯대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초점을 자꾸 흐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붕 뜨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붕 뜨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폭로시킴으로 인하여서 내 유익, 나의 거룩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올라갔다가 보혜사 성령이란 이름으로 다시 오신 그 주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에 의해서 지금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이 계실 수도 있는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주님은 바로 세상을 이긴 주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오병이요, 돈 문제 완전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라사의 완전히 고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똑같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안 돼도 여러분 할 수 있다를 좀 꼭 믿으셔야 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어떤 저주가 내려와도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우리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잘 맞춰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끌어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물론 영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내가 느껴지기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느껴져요. 자, 느껴지기를 시작한 다음에는 그분이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 무서운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다니까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테가 다 시간이 반드시 걸려요.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50년을 걸린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금방은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생활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하고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 야, 주님같이 좋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존재가 없구나. 정말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느껴가기 시작해서 그 주님이 정말 좋아서 그 주님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주님과 완전히 100% 살 수 있는 곳으로 나는 가고 싶어. 거기까지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근에는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분이요, 자기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 기분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실제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거든요. 바로 환상으로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주님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제가 더 간구한다고 그랬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어떤 영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보다도 연인보다도 친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저 좋다는 것을 느끼게 있으면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바로 더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역사 실제 인물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실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그분이 느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까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과만 함께 있으면 어디로 가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끼리 우리가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 땅이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잠깐이라도 막 좋아했을 때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말 돈이 없어도 좋아요. 초가삼간이라도 좋아요. 도망가서 살아도 좋아요. 뭐 고생해도 좋아요. 그냥 그때는 뭐가만 있으면 돼. 서로 상대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가 이 땅에서는 계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움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 그분 그리고 그분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왕으로 존재하면 이제 그분의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분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요. 그분은 에덴이기 때문에 그분은 천국이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가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신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묶여있는 또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한 모든 것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다른 박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